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알래스카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열정 하는데 이 선교사님 앞에서는 저의 열정 따위는 과연 열정일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마음을 갖고 선교하시고 사역하시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우리 송문규 선교사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래스카는 제가 좀 더위를 식히러 좀 신선한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상 어떠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영상을 보면서 잠시 알래스카를 좀 보고 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래스카에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송문규 완성의 선교사입니다. 알래스카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7년 12월 30일 앵커리지에 도착한 저희 가정은 2008년 1월 13일 앵커리지 열방교회를 개척하고 알래스카 땅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다민족 선교 사역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교 사역의 대상을 알래스카 원주민 중심의 다민족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저희 앵커리지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90% 정도는 알래스카 원주민, 특히 그 중에서도 노숙자 분들이시고 나머지 10%는 다민족 분들이십니다. 알래스카의 복음화를 위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사회 봉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저녁 식사 나눔, 의류 나눔, 헤어컷 사역이 그리고 저녁에는 교도소 예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교도소 수요 예배 사역, 어시스트 리빙홈 사역, 노숙자 쉘터 및 쉼터 아웃리치 사역, 1:1 성경 공부, 그리고 노숙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을 중심으로 봄, 가을, 겨울에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여러 선교팀들과의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기회를 주실 때마다 알래스카 원주민 빌리지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알래스카 다민족 선교 사역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래스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무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인과 원주민 또 히스패닉 흑인 다 모아서 원심기에 넣었다 빼면 제 얼굴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역에 얼마나 또 얼굴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외모나 여러분들 얼굴에 실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걸 통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웃으신 분은 저 따라오세요. 네. 저는 이제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알래스카 이 동토의 땅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영상을 보신 것처럼 문자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셔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그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알래스카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알래스카 땅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쫓아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네 단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프로스코라는 그 단어에서 물질적으로 빈곤과 영적인 갈급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 한 2주, 3주 정도 굶은 사람이 음식을 구걸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한 가장이 그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이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찾아다니는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절박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래스카에서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메마르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우리가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3절 25절 이하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놔두고 그 의사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서 그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사무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로마 시대의 황제의 즉위식,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다. 또한 왕자의 탄생이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상황에 대한 그런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기독교에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악으로부터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사용했던 그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알래스카, 특별히 앵커리지에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 있는데, 이 노숙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이 복음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열방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알래스카에 가게 되셨습니까? 라고 많은 질문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이 다민족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심장을,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또 신분이 다 해결되면서 계속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왜냐하면 이 미군 군대에 가게 되면, 군목으로 가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다민족의 영혼들이 군대에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입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탈락이 됐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건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약하게 보입니까? 우리 알래스카에 오셨던 분들 빨리 대답하세요. 예, 건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제가 농내장이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그게 농내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농내장이 딱 발견되고 나서 이 미국 군목에 실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픈 마음을 제가 갖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 앞에 다가가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미국 군목으로 가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알래스카라는 세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 시기 때문에 2008년 정도에 이 두 나라는 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래스카라는 그런 곳에 저희 가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혹시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당신 아픕니까? 아니면 당신 부모나 친척이나 삼촌이나 누구 아들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대답하세요. 네. 있습니다. 다 기도를 받던 가운데 한 노숙자 형제가, 이 원주민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처음 사진. 이건 마지막 사진이고 공원 사진인데, 우리 제 아들과 같이 왔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아들이 20개월 때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네.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오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20개월째 저희가 올랜도에서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앵커리지 알래스카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잠잠케 잠을 주셔갖고 이 바도하지 않고
예배 받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 제가 한 형제를 전도하다가 이 형제가 또 자기의 많은 무리들을 저한테 이제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공원에 가는데 이 다운타운에 이 사가 앵커리지 다운타운에 가보니까 어느 한 이 원주민 자매가 프리다라는 자매가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 주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 한 1년 반 전서부터 자기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코리안을 보내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 다운타운에서 예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에 보면 에스겔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 마른 뼈가 있을 때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군대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굉장히 서로 간에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있더라고요. 이 원주민 이 구성을 보니까 이누피악, 유픽, 그 다음에 알류트, 아바스칸, 트링킷, 하이디, 칭샤이라는 여러 존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일으켜서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앵커리지에 보내주시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간에 이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들이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허문담을 무겁게 하시고 허문담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현대하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래스카에서 교도소 안에 있는 포로자들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얻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에파시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용서를 받았다, 탕감을 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어느 한 주일날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오돔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사무실에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전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같이 생긴 사람은 저희 목소리가 큰 사람은 너는 교도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이 어플리케이션 이 지원서를 주더라고요. 바로 지원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넣었어요. 근데 첫날 저녁 예배 이 교도소 사역을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갔더니 3명이 뚜벅뚜벅 오면서 3명이 교도소 예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하와이안, 사모안 이런 친구들은 햄버거를 몇 개, 한 끼 한 6개 정도 먹을 정도의 엄청난 덩치가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전신 문신을 하고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벌써 지금 거의 한 19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그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쪼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혹시나 제가 발음이 틀렸을까 많은 연습을 갔는데 한 친구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내 발음이 틀렸나? 끝까지 한 1시간 반을 계속적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 마치고 불렀더니 왜 이렇게 저를 째려보니?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혹시나 저를 때릴까 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약 중독이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저를 계속 쳐다봤다. 혹시나 저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저를 째려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한 후에 다음 주에 딱 왔더니 그 친구가 45명을 뭐라고? 전도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이 주중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왔냐더니 이 친구가 보니까 이 조직 세계의 탑인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코리안 자키찬처럼 생긴 한국 목사가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것을 이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모든 이 인메이트라고 그러죠. 교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나은 줄로 믿고 와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입술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또한 우리 교도 사역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전 건데 네. 이건 저희 열방교회고요. 네. 이 전에 네, 괜찮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신다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한 주 전에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한 친구가 보통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제 워키토키를 저한테 주고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데 한 친구가 죄송합니다만 소변을 본다고 자기가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자, 소변을 이 한번 들어오면 교도관이 다시 어떤 싸움이나 큰 이머전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 나가야 된다. 전화해도 교도관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막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일어나니 장난스럽게 머리를 하나 딱 치더니 예배 도중이야. 같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자. 기도하더니 오줌아 멈칠지어다. 할렐루야. 오줌아 멈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멈추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사건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런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런데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라스카에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며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보게 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아나플렉시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중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간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엄청난 황금 만능주의가 반천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약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소망이 없어 사는 사람들, 또는 하루하루를 육신의 고통과 영적으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확해요. 이 코로나 때 예배를 인사이드에서 못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토요일 날, 이때가 아마 2019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20년 넘어 됐었는데, 이 토요일 날 주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인사이드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고백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의 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야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파킹랏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날씨를 체크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좋은 공간에서, 너무 좋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첫날에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요, 저희들이 오후 3시 예배인데 비가 안 와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으시네.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뉴스 채널에 비가 온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써 있으면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와도 우리 오후 3시 예배인데 비가 와도 그 전에 오고 비가 와도 그 후에 와요. 분명히 오후 3시에는 비가 온다고 뉴스 채널에 꼭 있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가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인사이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 친구가, 이 맥스라는 한 친구가 우통을 벗고 막 와서 자기가 이소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소룡이기 때문에 코리안 제키찬이랑 자기가 싸워서 제가 이제 코리안 제키찬이라고 생각하고 이소룡이라 우통을 벗고 저랑 싸우자. 이 강대상 뒤에서 막 누워있고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중보기 팀이 있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을 불러도 경찰이 바로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후 예배 3시인데 경찰은 2시 54분에 와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오후 3시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악한 것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무장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날에는요, 이 조조라는 이 원주민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 열방교회, 알래스카 열방교회는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죠, 다음 주에 또 드리죠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주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듣고 예배에 목숨 바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시편 100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알래스카에서 눌린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눌린 자란 드라우라는 뜻으로 환경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집합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언젠간 앵커리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경비행기들이 오고 가는데 주님, 이것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빌리지들에 250개의 빌리지를 있는데 어느 선교단체인 이 샌드 노울스라는 선교단체의 이 비행기 조종사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250개의 빌리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없어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빌리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거룩한 빛 청년들이 빌리지에 와서 또한 사역을 나누며 그 추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코육이라는 그 빌리지에 한 10여 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의 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 70명, 한 8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코리안들이 가서 이 BBS 여름 성경어 학교를 할 때 그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알래스카는 백인과 그 원주민 사이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안들을 통해서 이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애타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후포베이라는 곳에 제 두 아들과 간 적이 있어요. 이곳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티네이저들이 한 4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스트렉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400명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또한 빌리지에 가보니까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친구는 죽은 할머니가 자기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토템 신앙을 통해서 잘못된 이 영적인 잘못된 이런 환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 악한 영은 이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다 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인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일들하게 일어나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위대함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함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주신 강력한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들 지금은 이 미국 땅의 이 많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필리핀 부익부로 많이 흩어집니다. 더 선교를 원하고 선교를 사모하고 선교용으로 우리가 준비된 교회들은 더 활발을 타게 되고 복음과 이 진리를 무시하는 많은 자유주의 이 교회들은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이라는 뜻은 폐라는 뜻인데 단순히 이 물리적인 입을 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여 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임에 오늘 주일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매번 드리는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입으로 우리가 체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생각나게 된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하나님을 작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My soul magnify the Lord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좌충우동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재정비하며 예수님의 사역 따라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거룩한 빛 우리 광성교회 청년 및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친척들, 여러분들 이웃들, 물론 다 돌아와야 되죠. 한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독교의 비율이 15%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흐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10%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선교 대상 국가로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한국을 통해서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셨지만 앞으로는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한국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불이 꺼지는 땅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한국이 이제 선교를 보내는 나라뿐만 아니라 다시 선교를 받아야 하는 땅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도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성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다음 세대를 살지 못하면 멀지않아 세계교회가 다시 품고 기도해야 할 선교 대상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게 이 미국 땅에 보내셨을까? 지금 미국은 이 청년들,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20대 미만으로 10% 아니 7%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 미국 땅이 이 선교 대상 국가인 줄 아십니까? 지금 4%, 3%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이 미국을 복음으로 일으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 바로 미국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이 한국 땅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전도하며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 생명력이 흐려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으로 재정비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